예, 물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 물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승승장구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 무너뜨리게 되었고 뭐 잠시 패배했지만 또 아이성도 뭐 거의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항하는 것고 하나는 계략을 펴는 것.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항하는 세력은 눈에 확 띄죠. 근데 계략을 펴는 거는 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접한 환경이다. 이거를 먼저 전제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항하는 건 이건 되게 쉽습니다. 뭐 이건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맞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우면 되는 거고 뭐 그들이 동선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위 족속에 소속된 기브온 주민은 속임수를 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멀리서 온 사람인 양 꾸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꾸민 게 있죠. 뭐 전대도 헤어지게 만들고 배낭도 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또 뭐 신발 같은 것도 낡아지게 만들고 또 뭐 있죠. 옷도 낡아지게 만들고 빵은 또 마르고 약간 곰팡이 피게 만들고 이렇게 세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은 들지만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속았다라는 거예요. 속인 얘기 한번 보자.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반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꾸만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전제예요. 우리에게 저항하는 세력들, 세상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으면은 계략을 편다라는 거예요. 그 저항은 사실 쉽죠. 이게 느껴지고 움직이는 동선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저항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항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이 분명하니까. 근데 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용맹하고 믿음이 있어도 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용기, 믿음의 용기 이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건 기도에서 얻는 겁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졌느냐? 여기 보니까 묻지 않았다 그러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4절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8절에 걔네들한테는 묻고 사람에게 묻고 14절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목을 묻지 않는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죠? 묻지 않는 죄. 그런데 우리는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물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복을 이거를 안 누리면 바보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죄 잠깐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물을 수 있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묻자라는 거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길도 보여주시고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일처리 방법 아니에요. 그죠? 지혜라는 게 뭐예요? 길이의 길. 길 없이 가면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근데 지혜라는 건 길이니까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지혜라고 나와요. 계속 한 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또 우리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난 길이 안 보입니다. 바보 천치라는데 기도해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면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크게 된통당해요. 왜냐하면 속아 넘어가요. 지금도 기도 없는 사람들 보면 저거 언제 속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저항해서 싸우는 것들이야 뭐 박살내 버리면 되는 거지만 사실 계략이라는 건 이거는 음모잖아. 음모 속임수.
여기서 나가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도 뭐 계략에 넘어간 거지 그게 뭐 완력에 넘어간 거예요? 다 계략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마귀 별명이 뭐냐면 죽이는 자, 살인자예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엄청난 계략가예요. 엄청난 속임수를 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용기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그죠? 지혜 없냐?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고. 그죠? 지혜 없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래서 이 8절의 어리석음, 그죠? 이 사람에게만 묻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사람에게 물으니까 또 사기치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사기를 쳐요. 그랬더니 또 믿네 이거를. 사람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반면에 14절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으면 길을 보여준다니까요. 진실을 보여준다니까요. 이거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승승장구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80년대에 제가 대학교쯤 다닐 때쯤에 이제 신대원은 아니고 대학교쯤 다닐 때쯤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베레아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제 귀신론. 그 한동안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제 선배쯤 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막 그랬어요. 이분은 뭐냐면 그 체험은 거기 다녔던 분 중에서도 건전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처음 체험은 진짜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체험적인 게 막 귀신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막 그러는가 봐, 그죠? 막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 맞는 얘기인데 좀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그래서 감기도 귀신이고 재채기도 귀신이고 무좀도 귀신이고 뭐 온통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귀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도 다 귀신이래. 그러니까 다 귀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죠. 뭐 그걸 메시지화 시킬 건 아니지만 귀신 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 귀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처음에는 맞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의 얘기를 다 100%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긴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슨 제례 그 민속신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구천을 떠돌던 아버지의 영 뭐 이래요. 구천을 떠들던 어머니의 영 뭐 처녀 귀신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분은 진짜로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이게 뭐죠? 그 배우의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나중에 사울왕 속이듯이, 그죠? 그 이렇게 무당한테 속듯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무당이 사무엘도 부르잖아요, 가짜로. 이렇게 막 속이는 거라고. 근데 이거 속지 않는 방법이 뭐죠?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좀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맨날 뭐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뭐 보인다 그러고 뭐 그거 내가 볼 때 그거 본인은 억울할 거야. 나는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나는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사기꾼 아니고도 진짜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거 가짜야. 그리고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제대로 갈 길이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이는 것 따라가다 보면 이건 뭐 마귀 종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주일 설교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이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네.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다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 베레아 귀신과 같이 가버린다고. 엉뚱한 대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거나 뭐 책 같은 걸 좀 읽잖아요. 그러면은 지식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런 식으로 신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뭘 책 하나 읽으면은
와,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던 진짜 깊이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네. 그래서 읽어요. 내가 볼 때 그 첫 번째 책은 틀리지 않아. 그러다가 이성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빠져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마귀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하나님 부인하는데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어떤 지식을 얻을 때에도 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게 뭐죠? 그러면 정신 차려요. 그래서 거기에 호미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판도 하면서 또 소화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지혜로운 학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지식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기도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 없이 책 많이 보는 사람 위험해요. 나중에 그 안티 돼요. 안티의 특징이 기도 없잖아. 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뭐 읽기만 해. 그럼 나중에 마귀 도구 되잖아요. 기도 없이 자꾸만 신비적인 경험만 해. 그럼 나중에 신비주의자 돼버리잖아요. 이단 돼버리잖아 나중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뭐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었어.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럼 그걸로 망해요. 지식이 많아.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럼 그걸로 망해요. 뭐 신비적인 체험이 많아. 뭐 보통이 아니야. 뭐 못 듣던 음성 듣고 뭐 못 보는 거 맨날 보고 그래요. 근데 기도가 없죠. 그 나중에 그 이단 목록에 들어가 있을 걸.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게 뭐지요? 특별히 잘 될 때일수록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확실한 거 잘 안 묻잖아요. 뻔한 거 잘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건데 이거 보니까 자기 눈엔 또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봐, 이게 전대도 헤어지고 옷 봐, 이게 그냥 옷은 그 일부러 막 비벼가지고 뭐 샌드페이퍼로 막 비벼가지고 낡아진 것 같이 할 수 있다. 빈티지 같이. 그렇지만 이 빵 봐, 이 곰팡이 쓴 거, 그것도 못 하나 금방 할 수 있지. 바보들, 아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 눈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맞고 속이기 쉬운 게 없죠. 눈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 갖고 잠깐 따라간다 그러면 맨날 속아요. 이거 보세요, 속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말씀의 점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면은 우리 삶에 뭐 작은 개입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뭐 큰 잘못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 내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결정을 하는데 막 갑자기 배가 아파. 그래서 결정이 좀 늦춰졌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결정적인 계약 맺었으면 망할 뻔했어. 이런 걸 막아주시는 거. 이걸 넛지라 그래요. 넛지. 재작년에 우리 선교지에 목사님들 책 나눠준 책이 넛지인데 부드러운 개입.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음성으로 들려서 이거 하지 마, 가면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드러운 개입.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자분들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발 앞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옛날에 또 장난치려고 당신은 장총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기분 나쁘죠. 나는 한 발 앞으로 가십시오. 그때도 기분 나쁘더라고. 날 뭘로 보고, 그죠? 그다음 장총이 아닙니다. 이 자식이 말을 갖다 이따위를 해. 근데 넛지는 뭐죠? 그 남자 소변기에다가 파리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다죠. 그 남자들은 그걸 또 맞추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넛지. 부드러운 개입이에요. 뭘 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하면은 그게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 근데 제가 볼 때 넛지를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게 개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개입이에요. 그 날갯짓이 뭐 태풍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작은 개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그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요? 그럴 때 서점 갔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던 책을 보여주게 만들고, 그게 넛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책 고를 때 나타나더라고. 나 원래 그쪽 파트 잘 안 갔는데 우연히 가서 봤는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책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다 뭉뚱거려서 기도해야 길이 보여요. 기도 없이
너무 잘 되면 그건 크게 망하고요. 기도 없이 내 눈에 확실한 거라 그러면서 따라가면 여러분 크게 속고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구하면 주시잖아요. 이건 뭐 받는다보다도 오늘 초점은 이거예요. 물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IQ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십시오. 그 사람은 큰일 칠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난 지금도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이 새벽 기도도 한다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크게 한번 당하려고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한 방에 깨질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꾸준히.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너는 이제 기부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들이 일종의 속였으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기부원 주민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들을 이렇게 화친을 맺은 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혼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주 속에 숨겨진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물을 수 있는 복, 이건 또 저주 속에 숨겨진 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답이 없잖아요. 진멸의 대상이 될 수, 헤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히비 족속이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먼 지방에서 왔다 그랬냐 하면은 아마 얘네들도 스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꽤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아마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스파이를 보냈는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얘네들 성경을 안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뭐 읽는 게 낫지 않아요? 읽어야지 뭐 근거가 나오죠.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0절 291페이지 앞쪽으로 좀 가십시오.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답 다 나와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그냥 18절까지 읽읍시다. 18절까지 29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죽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출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게 중요한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이 평화 사인을 가지고 치고 깨는 거. 그다음에 16절부터 보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명단 나와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1절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들은 거지. 히위 족속이 여부스 사람이 들은 건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 주고 들은 건지 아니면 뭐 관심 있어 들은 건지. 그러니까 연구하니까 알아낸 거죠. 살 수 있는 길이 예외 조항이 이거다. 다 진멸해 버리는데 헤렘 조항이 있는데 헤렘 조항이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화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죠. 소문 플러스 지식. 그래서 알아야 살아요. 말씀을 알아야 산다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방법은 속임수였죠. 그러니까 저주는 받는 거죠. 저주는 받는 건데,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 그 다음에 물 깃는 자가 됐어요. 이게 그 역대상 1장, 우리 역대상 얼마 전에 했죠. 역대상 1장에도 나오고 에스라는 7장인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8장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있죠. 이게 기브온 족속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1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엄청 돌아왔어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돼버린 거죠. 이거 백범일지에도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시편 84편 10절. 나는 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그 개념이에요. 난 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요. 에베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에베드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 에베드 아도나이. 그리고 이 에베드란 말 속에는 영어에도 그렇게 숨겨져 있죠. 이 서번트 밑에 서비스가 있듯이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종, 에베드인데 어떤 종이에요? 예배자인 종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인데 또 동시에 뭐예요? 우리 에베드인데 또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맨날 예배 때 부르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게 에베드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복 받은 거죠. 그죠?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기본 주민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해요. 귀중한 거다. 그래서 이들이 멸절 당해야 되는데 보호받고요. 잘 쓰임 받게 돼.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뭐 포지션이 뭐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에서 느디님 사람들, 이걸 느디님이라 나중에 불러요. 느디님 사람들은 귀중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높은 지위 아닐 수도 있죠. 낮은 지위일 수 있죠. 근데 느디님 같이 이렇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레위족도 그렇죠. 원래 저주받았잖아. 흩어지리라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는 충성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가문이 돼버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그거를 합력하여 선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육체의 가시 나쁜 거예요. 가시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해서 능력이 되게 머문다 그러고,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 상처란 뜻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그죠?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 나쁜 거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10장, 내일 살필 10장이 그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서 대승리 거두는 거 있죠? 그 누구 전쟁이에요? 기브온 백성들 건지자가 하는 전쟁이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잖아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 때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왔어. 왜 그 기근이 왔냐 하면은 그 사울 왕 때 그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사울 족속 7명 잡아다 죽이면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 족속 잡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언약한 거는 어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약한 거를 지키겠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지켜주잖아 이들을. 그리고 기브온 족속 죽였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 동족들을 7명을 죽여가면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 주시죠. 우리가 뭐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태양이 멈췄잖아요. 뭐 그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그 아간 사건도 아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 7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원망하면서 다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답 알려주시고 건져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고 막 꼬인 분들 있죠. 그때 그 문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하면 잘 안 풀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붙드십시오. 믿음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한번 올인해봐요. 그럼 이상하게 풀려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더라도 이건 비약적으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한번 이런 걸 체험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역시 여기 초신자들 계신다 그러면 초신자가 새벽에 안 나오나 하여튼간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서도 봐요. 이게 지금 속여가지고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보호해주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부온 사람 살려주려고 전쟁을 벌였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그랬더니 사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 태양이 멈추는 기적. 이거는 뭐 더 가장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기부온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내일부터 또 고성성교 떠나게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바쁜 일도 많을 거고 우선순위가 될 만한 일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생각보다 여러분의 그 엄청난 절벽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짜 길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없겠죠. 주가 일하시네.